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다 나오신다면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한 분이라도 나보다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와야지 하면 모든 사람이 섬김받고 사랑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아까 율동하는 거 보셨죠? 우리는 실물로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저런 대단한 율동이 다 있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제가 어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조그만 케이크를 32조각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올린 사진인데 매년 아이들이 스승의 날 감사하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선물로 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것을 먹은 적이 없다. 12조각을 내서 학생들 다 나눠주고 나면 내 몫은 당연히 없다.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세상이 참 각박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한 선생님이 찜질방에서 반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음료수 한 병을 사드린 거야. 그 5,000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그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고 예뻐서 우리 반 아이를 찜질방에서 만났는데 음료수를 사줬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내용의 사진을 올리고 뒤에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국밥을 사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을 본 어떤 제3자가, 교사가 학생에게 음료수를 받아 먹어도 되냐? 내가 이렇게 네가 나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다가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고발할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정말 각박하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어린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 엘리베이터 너 혼자 탈 때 남자 어른만 타면 타지 마, 뭐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기에 입주할 때부터 살아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이사 나가고 이사 오고 했어요. 근데 낯선 친구인데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좀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초등학교 아이들이 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6층에 내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논술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 새로 오신 분이 논술 학원을 차리신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형님께서 이제 그 복지에 관련된 그런 학교 선생님인데 거기에 이제 신입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못하는 건 누구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믿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도대체 뭘 배우고 왔지? 쟤는 선생님의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지지리도 못하는데 인사를 잘하는 친구가 있대. 그러면 쟤 모르는 건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쟤는 가르쳐주면 잘할 것이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잘했는데
인사만 잘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밖에 나아가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또 선생님에게는 존경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다는 거죠.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에 할머니 댁에서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대머리다, 머리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머리다 했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만류하시면서, 야,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정직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정직하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대통령 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정치인들 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학생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존경받아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황수관 박사님이 옛날에 신바람 건강법 이러면서 많이 간증 집회를 다니실 때 저희 교회도 수차례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이 보여지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많이 초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믿음이 있기 전에 자기 자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얼결에 자신도 같이 인사를 하고 지나오면서 조용히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냐 했더니 아니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대요. 아니, 선생님은 나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지 무슨 주일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지식이고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귀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희 학교의 선생님에게 콜라 한 병 사드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한 박스 사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과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진짜 돈이 많은 갑부가 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바깥 활동을 못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돈 많은 갑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는 감사 나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장별로 또 교회별로 모여서 오늘 하루 어떤 게 감사한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 떠보니까 꽃이 예쁜 것도 감사하고, 오늘은 날이 너무 화창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날이 좋아서 감사하고, 옆에 예배 드리는데 함께 앉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 나눔을 목장별로 했더니, 교회 안에서 했더니 다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지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주변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제 다 졸업했는데 무슨 스승의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스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고 하는데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시고 또 선생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 받아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지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차례 절기를 내게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6월달 되면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입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 사실을 항상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예쁜 말로 구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더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눕죠. 발버둥 치고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으로 자라고 성숙하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추수 때에 야, 올해 농사가 좀 잘 안 되었네 하면서 안 되었다고 그 쭉정이까지 창고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알곡만 천국에 들이듯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니 우리가 요즘 농사 짓지도 않는데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두실 알곡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4월, 6월, 11월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켰잖아요.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만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마치 갓난아이가 투정 부리고 떼쓰듯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음껏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한번 표현해 보자. 그것이 어버이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 어떤 기념일을 정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경고히 서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거든요. 남유다 4대 왕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유다를 에워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증거가 뭐냐면 왕이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 말을 전달한 하나님의 이 응답의 예언을 전달한 선지자를 신뢰해라.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한 다음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했대요.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찬양대가 맨 앞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지 못했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전쟁과 같은 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촌각에 달렸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사는 안 된다, 힘들다, 얘는 1시간만 늦게 왔으면 죽었을 거다, 수술해도 장담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에도 제가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저 자녀는 내게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제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겨드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저도 처음엔 눈물 나고 염려되고 두렵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왜 하는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철야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그 밤이 깊을수록 정신은 또렷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따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냐, 뭐니 해도 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뒷받침이 돼야지 믿음도 바로 설 수 있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50가정을 상담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방법과 또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35가정이 넘게 순종했는데 그 가정들은 다 이제 자가를 가지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더 넓은 집으로도 이사가고, 그런데 그때 같이 상담을 받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될까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분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자기들은 결단하지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전셋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가정의 둘째 자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연이 멀었어. 그래서 자기는 머리 만지는 게 좋으니까 미용사 하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그 미용사 계속 서서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계속 서서 일해야 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냐. 그래서 그 일보다는 이 아이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복지 관련과를 가면 좋겠다. 그 아이가, 공부하는 연이 멀던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특수교육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형통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기도 힘든데, 믿음 좋은 청년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숙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회사 뭐 이렇게밖에 안 다니니까 이제 결혼할 때는 됐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대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라도 소개시켜주면 결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군산으로 강의를 매주 가시다가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처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둘 다 순종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요.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셨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저 집사님은 순종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 가정에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거야, 이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대리자로 두신 분이 부모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을, 그리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고 여호사밧 왕이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복이 임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3년차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서셔서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스승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에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활동을 해요. 우리 여름에 신발도 가볍게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이 쉽게 더러워져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정말 선생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섬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서로 섬겨라. 너희보다 연약한 자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배워서 닮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세우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로,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또 운전을 잘하면 운전으로,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것으로,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에 오늘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걸 봤지 너희가 본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너희 서로를 위하여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실 때에 오른편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 자리에 앉을 거냐. 그리고 그 일을 청탁한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갈등과 시기심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모였을 때에 발도 씻지 못하고 만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의 그 마음 신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을 제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세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크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왜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합니까?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지? 뭔데 충고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상하고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는 뭐한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있어.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함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기업으로 보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흉계로 양육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히 대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기도의 공동체가 있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교회를 내 집과 같이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그 시간과 재능과 몸을 들여서 섬기는, 아름답게 가꾸는 그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러 가실 때 화단을 한번 보세요. 잡초가 없이 깨끗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화요일 아침 일찍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잡초를 뽑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꿨어요.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시켜도 땡볕에 나는 하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지난주를 했는데 제가 한 젊은 집사님에게 오늘 참 잘 나오셨죠, 너무 잘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알았으면 나도 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딱 입술을 했어요. 접수를 했어요. 아우, 저분 다음에 같이 하신다고 했다고. 제가 이랬더니 성탄절날 같이 하겠다고 이미 다 조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뭐 할 때 저 사람 뭔데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먼저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나도 시간이 될 때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5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진짜 복받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고미죄 감사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실수했을 때 금방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제가 힘들게 막 오늘 그 차량이 오지 않아, 셔틀버스 돈 주고 이제 타는 게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이 아저씨가 갑자기 연락 없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이제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갔는데, 엄마 그 차가 안 온다는데 저는 지금 차비도 없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저기 수원에 장례식장 갔다가 거기에서 또 우리 딸 기다린다고 전속력으로 왔는데 그날 비가 와서 그쳤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저는 이제 딸 앞에 잘 세우겠다고 딱 갔는데 거기에 물웅덩이가 있었던 거야. 자기한테 튀었다고 타자마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야, 나는 우리 딸이 기다릴까 봐 수원에서 지금 날라서 왔는데 갑자기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투닥투닥, 너 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왔는데 짜증을 부려? 했더니 자기가 언제 짜증을 부렸냐고. 엄마가 먼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는 그래.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딸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지나니까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끝까지 삐진 채 하면 되는데, 엄마 아까 제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제가 좀 부끄러우면서 내가 먼저 그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를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은 잘한 게 뭐냐면, 엄마 잘못했어요, 이걸 빨리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2절 3절이 더 남아 있었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피 하면서 이제 내려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하긴 또 이상해. 그럼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한 자녀는 끝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2절 3절까지 다 듣고 끝나는 아이가 있어요. 뭐만 잘해도, 죄송합니다만 잘해도, 안녕하세요만 잘해도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연로하신 결과로 오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 사랑하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가서는 잘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못하면서 나가서는 잘해,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먼저 말의 덕을 세우고 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저는 가까이 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가까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사람 가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